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수종되니라. 아멘. 아멘. 다시 복음 앞에 7번째 시간 은혜와 시험, 은혜와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열렸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늘이 열리는 경험 하셨죠? 해보셨잖아요. 이번 주 중에 경험 못 하셨어요? 전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울었어요. 하늘이 확 열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죽을 때까지 연구해도 끝이 없어요. 항상 새로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해요.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수술합니다. 그리고 치료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찬양한 말씀만이라는 게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게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보이시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임하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가 충만하고 하늘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님께 이끌리어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귀가 이끈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이끄셨습니다. 광야로요. 그리고 시험을 받게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은혜 충만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의 경우는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 전에 시험을 이기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과 금식 기도를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완전하게 이기셨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물리쳐 버리셨습니다. 이미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세상 가운데 시험을 당하지만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위해 축복 기도할 때 요한 3서 1장 1절에서 4절을 놓고 기도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신년 기도 제목을 보니까 만사형통이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시험에 안 들었으면 좋겠죠. 그냥 만사가 순탄했으면 좋겠죠. 저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런 일은 없어요.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시험을 받습니다. 싫으시죠? 피할 수 없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시험을 이기면 더 큰 복이 옵니다. 시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귀가 유혹을 하는 것도 있고요.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것도 있습니다. 욥의 경우가 그렇죠. 또는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테스트 하실까요?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 우리에게 어떤 권한을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피하면 더 큰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큰 시험을 통과하면 큰 복을 받습니다. 작은 시험을 통과하면 작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큰 복을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조그만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네, 저는 큰 복을 받기 원합니다. 큰 시험이 고통스럽긴 하지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용이 10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보다 신실하다라는 것은 신용이 100%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아예 허락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탄의 다리를 분질러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영원히 책임지시고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반드시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엄청나고 놀라운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계속해서 반대자들의 시험에 부딪히셨습니다. 어떤 때는 때가 안 됐기 때문에 피하기도 하셨고요. 어떤 때는 말씀으로 또는 어떤 능력으로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까지 이기시고 부활로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이제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험을 통과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불같은 시험과 환난을 거치고 나면 삶에서 향기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실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시험과 환난을 만나면 나쁜 냄새가 납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평소에는 다 좋아 보입니다. 시험을 당해 봐야 실체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시험을 당해 봐야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정 믿는 사람은 시험을 당할 때에 기도하면서 믿음이 더욱 강해집니다. 시험은 숨겨진 복입니다. 이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다 보면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안에 엄청난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은 바로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입니다. 인내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막 은혜를 받은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첫사랑을 경험할 때는요, 내가 제일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막 불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시험을 통해 그 인내력이 길러져야 되고 테스트를 통과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이상 한결같이 한다는 건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고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아무나 그런 인격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신앙의 선배들 앞에 서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수십 년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시험과 역경을 거쳐서 정금같이 귀한 믿음으로 다듬어졌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굉장히 온유하고 그래 보이지만 이 속 사람은 정말 강건한 강철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입니다. 이 복을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최고의 복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큰 복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근데 시험을 통과할 때, 이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자꾸 환난만 와요. 왜 그럴까요? 이 환난을 믿음으로 통과하면 복이 옵니다. 하나님은 그걸 테스트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엄청난 시험을 받았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진짜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아 두 번을 부르세요. 손대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 엄청난 시험을 아브라함이 통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너의 독자 100세에 낳은 그 아들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그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지금 큰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의 큰 복이 말씀으로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쁨과 감격이 느껴지십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그 독자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 불같은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지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됐죠. 큰 시험이 왔습니까? 하나님이 큰 복을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험 당할 때에는 시험 뒤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눈입니다.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시험 뒤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뒤에 있는 복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끌고 가십니다. 우리는 이 추운 겨울 하우스 안에 따뜻하게 머물고 있고 싶은데 그 추운 광야로 내모십니다. 왜요?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내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혼자 있으면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과 부딪혀야 합니다. 시험과 맞닥뜨려야 합니다. 그러면 내 수준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에 나의 수준을 직시하고 나는 아직 멀었구나 깨달은 다음에 기도와 말씀에 다시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내 삶에 실제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를 실제로 변화시켜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깨닫다 보니까 그런 찬양 가사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만이 내 영혼을 다 채워주십니다.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언어로
나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오늘 그 찬양 처음 봤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이런 가사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기쁘게 여기는 겁니다. 기쁘다는 게 아니에요. 시험이 기쁘면 조금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시험이 기쁘면 그건 시험이 아니에요. 시험이라는 건 적어도 내가 이거 감당하지 못하겠다. 밤에 잠이 안 온다. 밥맛이 없어진다. 아, 그 인간 얼굴도 보기 싫다. 아니, 생각도 하기 싫다. 뭐 이 정도가 돼야 시험인 거예요. 근데 시험을 만났을 때 열받고 낙심되려고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지만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알고 해야 돼요. 시험을 기쁘게 여깁니다. 왜요? 이 시험을 통해 믿음의 인내가 생겨요. 시험을 당했을 때 같이 화를 내버리면 이제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근데 시험을 당했을 때 믿음으로 참아내면 이때부터 이 사람이 인내력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내력을 키우려고 하실까요? 신앙생활의 꽃은 인내력입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랑이 많다는 겁니다.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이건 오래 참으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오래 참게 돼 있어요. 신혼 때는 다 참았죠. 뭘 해도 다 참았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안 참아져. 이 사랑이 식었다는 얘기예요. 변했다는 얘기예요. 정상입니다. 사랑은 다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때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는 거죠. 주님, 제가 인간이 부족해가지고 제 사랑이 변했네요. 주님 사랑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아가페, 무조건적인,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믿어져요.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사랑이 회복됩니다. 에로스는 변합니다. 인간적인 남녀 간의 사랑은 다 변해요. 근데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조건이 없어요. 나이가 들어도, 힘이 약해져도, 돈이 부족해도 변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부부는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신혼 때와는 다른 거예요.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요.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을 품고 있기 때문에 에로스가 식어버리고 변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불쌍해 보이는 것이죠.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이 부족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부부간의 사랑도 회복됩니다.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사랑이 회복됩니다. 근데 그 사랑을 하면 다시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시험을 통과하면서 인내력이 생기고 점점 더 잘 참아요. 오래 참아요. 이게 사랑의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악에서 구해주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탄의 시험에서 제외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안 그럴 거야, 괜찮을 거야, 그런 일 없어요. 모두 다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이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은혜 받은 다음에 시험이 기다리고 성령 충만한 다음에 테스트가 기다리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나 성령 충만하면서 넋놓고 있으면 안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험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기셨죠? 기도와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고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헬라어를 보시면 레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멋있죠? 앞에 흐가 있습니다. 흐. 마치 쉼표를 거꾸로 해놓은 것 같은데 레마 한번 따라해 보시죠. 레마. 기록된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고 적용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기도와 그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둘째, 시험은 불순물을 없애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불순물을 없애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잘 돌아보세요. 하나님, 왜 저에게 그렇게 어려운 시험을 허락하셨습니까? 나한테 뭔가 더러운 게 있어요. 부족한 게 있어요. 이 불순물을 없애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죠. 그분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는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십니다. 시험 당할 때 절대로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시험 당할 때 우리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나를 홀로 버려두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상실감이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실망감이 들어올 때도 있는데 이게 시험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십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를 업고 가기 시작하십니다. 손에 쥐면 터질까? 이러다가 얘가 힘들어지면 어떠나? 이 주님의 사랑이 시험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우리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밤에 잠도 안 오고 너무 괴롭고 화가 나기도 하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노심초사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자녀들을 키워본 사람은 다 알아요. 애들이 평온할 때는 모르지만 시험 기간에 고통을 당할 때 괴로울 때 우리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요 정말 애끓는 심정,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내 문제보다 더 심각한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피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그 심정을 조금씩 알아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세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야 돼. 이 시험은 목적이 있다.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없애셔서 온전하고 부족함이 전혀 없는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쓰시는 사람의 기준이 있어요. 돈 많은 사람 쓰실까요? 똑똑한 사람 쓰실까요?
외모가 아주 좋은 사람, 키 크고 잘생기고 날씬하고 예쁘고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쓰십니다. 아무 조건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깨끗함을 받습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가운데 더러워져요. 불순물이 들어와요. 그럼 다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나 어제까지 성령 충만했어요. 오늘 기도 안 하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 이 설교 준비 금요일 정도에 다 완전히 끝났어요. 와, 토요일에 실컷 놀아야 되겠다. 오늘 뭐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죽습니다. 왜냐면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목사가 설교하는 심정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두 다 직업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학생으로, 전업주부로, 직장인으로, 사업가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면서 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거 내 능력 아니에요. 난 말을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달변이 되게 하세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기도에 몰입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말씀에 계속 집중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능력이 있거든요. 지금 내 상황에 꼭 필요한 말씀을 딱 떠오르게 해주세요. 누가 하시는 걸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시험을 통과하면서 내가 깨끗해져요. 그리고 세상이 싫어져요. 솔직히 우리 안에 본능적인 욕구들이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시하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확 눈이 돌아가기도 하고 마음을 뺏기도 하고 날마다 그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이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더럽게 느껴집니다. 무의미하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제 아내와의 결혼 생활이 너무 행복합니다. 다른 모든 더러운 것들, 그러니까 마귀가 왜곡시키고 더럽게 만들어 온 것들은 아예 보기도 싫어요. 더러워요. 싫어요. 왜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 세상 것들은 다 내려놓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건 가치가 없거든요. 의미가 없거든요. 나의 그 짧은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드리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통과하면 불순물이 제거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셋째, 시험은 현실보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주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셔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맸던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삶에 광야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광야일 수도 있겠고요. 왜 광야를 걷게 하실까요?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를 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삶에 공급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이 만자가 중요합니다. 살 것이 아닙니다. 떡으로, 밥으로, 빵으로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떡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떡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고 생명이 되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흙으로 지음받은 거 맞아.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 그걸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현실 도피하는 거 올바른 신앙생활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을 회피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또는 육체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은 다 악하고 더럽다라고 무시하고 오직 영적인 것만 추구한다라는 이원론적 사고,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들어가셨고 세상 때문에 더러워진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깨끗해졌습니다. 사람들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영적인 자신감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현실보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하되 우선순위를 말씀에 먼저 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현실 문제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대원칙이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죠. 반드시 그 다음 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전인수격으로 하나님이 다 좋게 해주실 거야, 이거는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마냥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근거 없는 낙관이에요. 로마서 28장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은 바로 다음 절에 있는 29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목적이 뭐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게 하기 위하여.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하면서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시험의 목적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더 길어지면 시험에 드실 것 같습니다. 은혜 받은 뒤에 시험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뒤에 테스트가 있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십시오. 시험은 불순물을 없애줍니다. 시험은 현실보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넉넉히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혹시 시험 가운데 또 광야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인내력을 키워주시며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전혀 없는 예수님을 점점 더 닮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이기면서 불순물을 없애주시옵소서. 깨끗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시험을 당할 때 현실보다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 시험을 이기고 그 시험을 이기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